7장은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 명절을 중심으로 다루어지는 사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막절은 예루살렘에서 7일 또는 8일 동안 열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감사 제물을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나 가지고 와서 길거리나 성전 마당 또는 지붕 위에 푸른 가지로 초막을 짚고 거기에서 기거했습니다. 자, 그날의 분위기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자면 그들은 대속죄일 행사를 통해서 용서받은 기쁨을 안고서 한 주간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보냈습니다. 밤에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힌 불빛이 비쳤고요. 찬양대의 노랫소리, 사람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외침, 그 제사장들의 장엄한 복장, 곳곳에 넘치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람들은 굉장한 그 영적인 고향감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중요하게 또 행해졌던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침마다 기드론 골짜기에 가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제사장들이 항아리 가득 물을 담아가지고 제사장의 뜰 중심부로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은으로 만든 2개의 대야가 있었는데 제사장들은 한 대야에는 떠온 물을 붓고 다른 대야에는 포도즙을 부어서 그것들이 기드론으로 연결된 관으로 관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게 했던 거죠. 즉 이 물은 광야에서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흘러나왔던 샘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가대는 이렇게 찬양대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말씀인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자, 그런데 명절 마지막 날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시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그냥 평범한 어투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는 사람들이 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도 주님 안에는 무언가 불타오르는 것이 있었고 마침내 그것이 폭발하듯이 쏟아져 나왔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떤 메시지가 그토록 중요했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처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보세요. 연일 계속된 축제에 사람들이 몹시 지쳐 있었던 것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화려한 색채를 쫓던 눈은 이제 시들해져 버렸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듣던 귀는 피로를 느끼고 한 주간의 말 그대로 신명나는 그 축제를 버렸지만 그들의 영혼에 있던 근본적인 목마름은 해소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축제가 끝난 뒤에 허탈감과 피곤기가 그들을 엄습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외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럼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결국 무엇인가요? 올바른 교리의 집합인가요? 감동적인 감정의 체험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향한 사회적 비전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도덕적 행동과 바른 삶의 방식인가요? 물론 기독교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핵심 가치입니다. 물론 우리는 현재 2025년 이 서울이라는 메가 시티에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공허한 나머지 경험 자체를 우상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행복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는 너무 행복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던 순간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기쁨을 멈춰달라고 간구해야 할 정도의 만족.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사랑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기쁨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식.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는 정말 그러한가? 나는 그 만족, 그 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중지자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제사를 통해서도 아니고요. 성례전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접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접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와요.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임재, 다시 태어남, 회심 같은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시대가 바뀌었다. 그냥 나가서 정의롭게 살아라. 자비롭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에 뭘 두고 지금 살고 있나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건 터무니없는 말이다.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생명력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 행위, 어떤 윤리적 행위, 도덕적인 행위, 어떤 열심, 봉사 아무런 의미 없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인격적인 접촉,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종교가 있고 실제적인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두 가지의 것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선물을 알고 있는가? 나는 참된 신앙인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선물에 관하여 하신 두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이 선물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어떻게 마련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획득하게 하시는지 이걸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이 선물이 어떻게 받아지는지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어떻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선물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9절 다시 한번 볼까요?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득혀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은요, 아직까지는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순간은 바로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령은 그 전까지 아니 계셨나요? 물론 그렇진 않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 이전에,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는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이나 삼손, 다윗과 같은 그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큰 능력과 행위를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즉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방증해 주는 아주 유명한 기도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다윗의 참회 기도.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서 주 앞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님이에요. 파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 곧 임재를 말해요. 따라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는 어때요? 사실 같은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은 동일한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의 선물이 이제 곧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주어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구약시대에도 성령의 역사를 안다. 그러나 너희가 곧 받게 될 것은 그 시대와 비교하면 마치 성령이 아예 없었던 것과 같이 느껴질 만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역사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프로야구 개막했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야구를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야구로 예를 들면 참 금방 와닿으실 것 같은데, 보세요. 어떤 야구팀이 경기에서 20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한 5회 정도밖에 안 됐는데 끔찍하죠. 그게 내 팀이면 이제 눈물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팀은 경기장에 나오지도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실제로 그 팀이 경기장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단지 상대 팀의 경기력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패배한 팀의 존재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능력, 실제적인 역사는 구약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안에서 가장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온 나라 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 자라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큰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당신은 예수 안에서 큰 자입니다.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설교할 때 아니면 이런 거 언제.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어디 갔지? 네. 잠깐만요. 당신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진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세요. 왜 우리는 그렇게 작디 작은 기대치와 매번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삶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걸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난 너무 작은 자야. 난 능력도 없고 보잘것도 없어. 생긴 것도 좀 그래. 왜 우리는 기대가 이렇게 작은 걸까요? 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 앞에서 매번 주저앉으며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큰 자인데, 나는 예수 안에서 큰 자인데.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우리는요? 분명히 믿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는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많이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는 거죠? 어디에나 계신 건 아닌가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디든 계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임재를 주겠다고 말하시는 건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거죠.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공기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분자가 온 방 안에 골고루 퍼진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렇다면 더 가까이 계신다거나 더 많이 임재하신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영이실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세요? 인격이세요. 인격.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도 단계 혹은 깊이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제로 저는 이제 2월 달에 딜리버리 프로젝트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그 웰컴 집회라는 것에 참석했었어요.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인상적인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용진 씨가 와 있었어요. 뭐야? 그랬더니 정용진 부회장은 딜리버리 프로젝트 공식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놀랐죠. 어쨌든 그분이 입장할 때 또 그가 행사장에 있었고 저는 가까운 거리에서 또 인사도 나눴고 악수했고 반갑습니다라는 인사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의미에서 저는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간 거예요. 전에는 기사나 광고 속 이미지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얼굴을 직접 보고 목소리도 듣고 같은 공간 안에서 그가 지지하는 사역과 비전에 대해서 듣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용진 부회장을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그의 임재 안에 있었고요.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정용진 부회장을 개인적으로 아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죠. 아니요. 저는 그냥 그를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그의 임재 안에 있었고 악수도 했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우리는 서로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날 집회가 끝난 후에 정용진 부회장이 저를 향해서 손짓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 잠깐만 괜찮으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이정규 대표가 하시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함께 앉고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세계 그룹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묻는 거죠. 그렇게 그의 고민을 듣고 저의 의견을 나누고 그가 진심 어린 마음을 내어 보인다면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를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얼굴을 마주했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두 경우의 차이점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도 저는 그의 임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로 그의 임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지성소 안에 두셨어요. 그러나 언제나 장벽이라는 게 있었죠. 모세가 주의 얼굴을 보이소서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 나는 너에게 내 그림자는 보여줄 수 있지만 또는 문턱까지는 허락할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내 방안 깊숙한 곳까지는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문턱까지만 다가오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문턱까지만 나아갔을 뿐인데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광채와 영광이 가득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의 얼굴이 너무나도 빛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얼굴을 감히 마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뵙기를 갈망했어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얼굴, 파님이에요. 주님의 얼굴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와 다윗과 같은 이 갈망이, 이 목마름이 느껴지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언제쯤이면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지금 있냐는 거죠. 창세기 33장에서 야곱이 한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실 거예요. 밤이 거의 새어갈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새려하니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엘로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야곱은 이렇게 말하면서 크게 기뻐했죠. 내가 이렇게 가까이 갔었는데도 살아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문턱만 밟고 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신앙, 그 기쁨, 그 만족, 그게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끝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아니,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에게 오셔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노라. 어떻게 그를 보셨을까요? 어떻게 그를 아셨을까요? 그분이 바로 브니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그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세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씀의 진짜 의미라는 거죠. 물론 성령은 그 이전에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가능성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단지 그 선물이 온다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선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까지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이 선물이 우리에게 마련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는 광야의 그 반석처럼 될 것이다. 그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너희 속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방식으로 돌보셨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벽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는데 하지만 어느 순간에요. 갑자기 물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당신이 우리 삶을 다루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말 여러분 낯설지 않아요. 우리도 종종 같은 불만을 표하잖아요.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 화가 나서 어떻게 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했어요. 그들이 손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권위자,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가 나면요, 우리는 종종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차마 하나님이 믿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고 보면 누군가 미워졌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미워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서인가요? 그들은 소송을 제기하듯이 모세를 고발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이 무능하다고 정죄했고 결국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모세야, 장로들과 더불어서 내 지팡이를 손에 쥐고 반석 위로 올라가라.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봐도 비디오죠. 모세를 무능한 지도자로 몰아세웠고 결국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 그들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장로들은 재판의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손에 쥔 하나님의 지팡이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상징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반석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놀라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친히 그 반석 위에 서겠다. 너는 그 반석을 쳐라. 장로들이 이 일의 증인이 되리라.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심판의 대상이 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죄를 지은 건 우리인데 모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아무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단 하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서 계신 그 반석 위에 지팡이를 내리쳤고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반석에서 불이 터져 나왔던 거죠.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물론 영이신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모세가 어떻게 칠 수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 누군가는 이 반역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내가 피고석에 서겠다. 그리고 내가 친히 그 형벌의 매를 맞겠다. 그러면 너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일관되게 그 손에서 삶을 낚아채려고 하잖아요. 그거 내놔요. 당신이 운영하는 방식이 싫어요. 돌려주세요.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과 반역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반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도 매를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매를 이미 우리는 그분 안에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못 박혔고 함께 죽었습니다. 그분의 가시관을 함께 썼고 그분의 치욕과 그분의 수모를 함께 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직접 겪은 것처럼 인정해 주세요. 그리하여 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 이제 너희를 모두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로 만들겠다. 수많은 미션을 통과하고 위기를 넘기고 심사위원의 마음을 얻고 마지막 무대까지 살아남아야만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가 너 대신 무대에 섰다. 그가 모든 시련을 통과했다. 그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저기 물이 있으니 가서 마셔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내게서 마셔라. 내가 너를 위해 생수의 강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며 목마름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무언가 음료수를 찾기에 분주하잖아요. 생수가 아니라 음료수를 찾아요. 때로는 쇼핑이 음료수가 되고요. 때로는 여행이 음료수가 되고요.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쾌락이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 줄 것처럼 여겨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마치 소금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욱 심해지죠.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을 시험하다가 목마름의 형벌을 받은 탄탈로스가 등장하거든요. 그 탄탈로스처럼 이미 물은 목까지 차 있었는데 물을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물은 저 밑으로 그냥 빠져버리고 마는 그런 불쌍한 인생. 불행하게도 우리는 그런 탄탈로스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서 나오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나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을 소유하고 계세요? 아니면 아직도 갈증만 남기는 세상의 물을 기대하고 남몰래 홀짝홀짝 마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그 물은 결국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점만 강조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선물, 성령이죠.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목말라야 한다. 그리고 나에게 나와서 믿어야 한다. 목마름에 대해 놀라운 점은요,
성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22장에서 보면 모든 시간이 끝날 때 하나님의 성이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세요.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해를 더 이상 필요 없게 만들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요. 그 생수는 생명나무를 길러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는 어떤 열매를 그럼 맺을까요? 당연히 생명 열매를 맺겠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는 데 쓰입니다. 생명나무, 생명열매, 만국을 고치는 잎사귀. 그리고 생수의 강. 이 모든 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모든 놀라운 상징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죠.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부패, 가정 속의 깨어짐, 인간 정신의 왜곡, 관계의 상처, 사회 전체의 타락,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도성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냐? 살인자들, 마술과 주술을 행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그리고 이단들. 그들은 성 밖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질문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누가 들어가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음행자, 살인자, 이단, 주술사들이 죄된다면 도시에 들어가는 자들은 당연히 도덕적인 사람들,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 품행이 바른 사람들.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결론은 우리도 결국 남을 미워하기 때문에 살인자고, 하나님 대신에 항상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술과 주술을 행하는 자고, 음행자고, 그런 자들이잖아요. 왜 미워하고 왜 미혹되고 왜 음행해요? 윤리적, 율법적 타락의 결과는 그 사람이 비도덕적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의 결과예요. 죄는 하나님 없음이에요. 제가 숭실대학교 소그룹 채플의 멘토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끝나고 나면 한 5분, 10분 정도 각 그룹의 멘토들이 한 4, 5명씩 모여가지고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간단하게 나눠요. 근데 한 주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애들이 듣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맞냐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뤄지는 주제들이 첫 주에는 어떤 꿈과 장래 희망에 관한 거, 그 다음에는 이성교제에 관한 거,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제시하는 어떤 질문들, 토론 주제들도 크게 그런 주제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아는 그런 방향과 답을 이렇게 주죠. 그 이야기, 그 것들 애들이 모를까요? 모르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고리타분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애들은 반응이 없죠. 근데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고마운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하면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찾고 묻고 거기서 출발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처방을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 단지 표면만 보지 마시고요. 정말 그 문제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그래서 요건은 하나님 없음에 대한 그분을 향한 갈망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나의 영혼이 그동안 헛된 것들을 찾다가 쫓다가 지칠 대로 지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그분을 향해서 뻗어가는 그 움직임이 있냐는 거죠. 그게 목마름이에요. 목마른 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목마른 사람과 도덕적인 사람의 차이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도덕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죄를 짓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걸 이뤄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해 주셔라. 생명수를 마시게 해 주셔라. 그리고 도덕적인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 불평해요. 그는 늘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제 인생은 늘 이 모양 이 꼴이죠? 제 삶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어선 아니 되십니다. 주님을 위해 그동안 이만큼 헌신했는데. 이런 마음의 언어가 도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목마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공로를 말할 수 없고 다만 갈증만을 내밀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고 간청합니다. 그는 따지지 않고 매달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말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녀들과 세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목말라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들은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진 것은 무언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결핍이에요. 결핍 그 자체. 그래서 나는 비어 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누가 제외될까요? 자기 안에 빈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나로 꽉 차 있는 사람. 기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분명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있는지, 지친 영혼의 상태 그런 것이 있는지, 이것을 향한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바로 목마름입니다. 그런 목마름이 있다면 우린 나아갈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말이죠. 우리 모두 생수의 강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셔도 갈증만 일으키는 세상의 음료가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서 영원한 목마름을 해소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